삶이 어렵고 하나님의 훈련을 우리가 느낄 때 참 큰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과거에 나타났던 신실하심, 그러니까 사랑의 표현들, 무엇보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님 안에서 거듭나게 된 것, 그리고 그 후로 주님께서 계속 역사하사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신 것, 그런 것을 내 마음속에 새김질하며 우리 주님 앞에 기뻐하는 그 묵상이 많이 힘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세상 모든 단어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많은 복을 세어 모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무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갈 때에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아멘. 받은 복을 세어 주님을 주셨는데 더 무슨 복을 우리가 기대하겠습니까? 그래도 주시는 관대하신 아버지의 마음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성령님을 주시고 더 주시는 주님의 그 긍휼 감사드리며 또 더 기대하며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레미야 46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25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심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과 소망과 축복의 말씀을 하실 때
46장, 47장, 48장, 49장, 50장, 51장까지 모든 이방 나라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진노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이번에 일렉션 사이클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결국 모든 나라의 역사는 대통령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투표하는 자들에게 달린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여전히 당신의 세계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모든 나라가 하나님 앞에 서든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시기 때문에 그 주권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남에게 준 적이 없어요. 창조주 하나님은 여전히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게 두 번째입니다.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대하는 그 모습에서 우리가 그것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이거 읽으면서 참 너무나 와닿는 이 몇 마디가 있습니다. 몇 가지 말이 있는데, 애굽을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나서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잡힐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나서 26절 마지막 부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렇게 확실하게 내가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하시면서 애굽이 회복될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걸림돌 애굽, 이스라엘 백성들 핍박했던 애굽, 그 애굽의 회복을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46장부터 51장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인데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박국이 기도했던 것처럼 진노 가운데에, 그 심판 가운데에 긍휼을 항상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창조부터 시작할 때도 아담과 하와에게 그 선악과를 먹는 순간 그날 죽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영적으로 죽었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그래도 육신적으로는 계속 살게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고, 그리고 메시아를,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그 소망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또 그 모든 자손들이 너무나 악독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고 반항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그 홍수로, 그 심판으로 부어주셨지만 그 가운데 새 창조가 시작하는 모습으로 노아를 세워주시고 새로운 아담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 노아도 역시 죄를 짓고 그 자손들도 역시 죄를 지을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진노 가운데, 노함 가운데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무지개를 만들어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평화의 상징인 무지개. 하나님의 화를 내려놓았다는 그런 의미를 해주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선포하는 무지개를 하나님께서 세우심은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심판 가운데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긍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모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진노로 나타나시며 모든 것을 몰살시키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긍휼의 하나님이 긍휼로 대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역사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때문에,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십자가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그 진노가 어디에 나타났죠?
우리가 당해야 할 그 진노가 예수님에게 부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진노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은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까? 진노 가운데 긍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아니, 진노를 통하여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십자가는 더 기가 막힌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용하여 우리의 구원을, 긍휼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그런 엄청난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며 진노 가운데, 아니 진노를 통하여 긍휼을 기억하시는, 구원을 베푸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네, 요즘 계속 묵상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노로 느끼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이제 심판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 되어 우리의 삶에 선과 영광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Again, 우리의 하나님은 진노 가운데에 긍휼을 기억하시는, 진노를 사용하여 구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만 아니라 이제 계속 선지자들이 나올 텐데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의 말씀, 저주의 말씀, 심판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읽어본다면은, 읽어보신 분들은 몇 번씩 느꼈을 거예요. 진노. 사랑의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진노를 베푸실까? 진노를 부으실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당연히 우리가 당해야 할 진노입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메시아에 대한 소망이 계속 거기에 심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끝까지 잘 성경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진노 가운데에 긍휼을 기억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참 귀한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하신
삶의 이유가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진짜 주님 아니었다면 전혀 쓸모없는 존재,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 그렇지만 주님은 진노 가운데 긍휼을 기억해 주시고 예수님에게 진노를 부어주심으로 인하여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님, 지금도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의 그 훈련 가운데에 우리의 연약함을 기억해 주시고 긍휼의 주님, 긍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긍휼의 모습으로 인도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고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